산 꼭대기에 머물며 검게 물결치던 구름이 빗방울 되어 땅에 튕길 듯 하다가 겨우 몇 가닥 빗줄기 뿌리더니 이내 후덕지근한 열대야를 만듭니다. 시원한 비를 기다리기를 몇 번이나 헤아리던 밤이 이제는 단잠 이루지 못하고 새우는 날이 여러 날이 되는 것이 아닌지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러한 때 지난 엿새 동안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은 평안하셨는지요? 이번 주 제2과의 제목은 불붙은 떨기나무입니다. 처음으로 보시는 그림은 불타는 떨기나무를 마주한 모세를 그린 인상적인 작품인데요. 성경의 이야기를 잘 묘사하는 듯합니다. 두 번째 그림은 시내산 정상에 오르는 첫 길목에서 만나는 캐서린 수도원인데요. 사람이 거주해온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도원 안에는 한두 가지 기념이 될 만한 교회 또는 장소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불타는 떨기나무 교회 담에 놓인 떨기나무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우물인데요. 십보라를 만났던 우물이라 전해집니다. 성경 이야기의 한 배경이 되는 장소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기억절은 하나님의 연속된 행동을 시시각각 그리고 시각적으로 강조하면서 나열하고 있는데요. 보고, 듣고, 알고 때문에 내려가고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말하는 부분들입니다. 출애굽기가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서사이기 때문에 이 장면들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생생히 보는 듯하여 감동적일 뿐 아니라 이러한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투적인 장면을 연상하기에 매우 적절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역사에 고스란히 나타나 스펙타클한 모습, 즉 매우 큰 사건들과 볼거리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에 출애굽기는 서론부터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오늘의 교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던 모습을 생생히 그리고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기억절을 간단하게 줄여보겠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서는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줄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매일의 제목들입니다. 일요일 불붙은 떨기나무, 월요일 여호와의 사자, 화요일 여호와의 이름, 수요일 4개의 변명, 목요일 할례입니다. 각 날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에는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나와 있는 모세가 애굽을 향하기 전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응답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해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과 화요일을 한데 묶어서 광야 생활 중에 여호와를 만나던 경험을 다루고 있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묶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과정과 부름받은 자의 의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입니다. 불붙은 떨기나무, 삶의 방향,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쉬운 길이 아니었지만 이라고 하는 어절이 보이는데요. 함께 묶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삶의 방향을 바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길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라고 정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종종 우리의 삶의 방향을 크게 바꿉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길이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쉽게 알게 될 것입니다. 다만 때때로 특히 처음에는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러합니다. 가운데 부분이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부르심은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시작되는데요. 모세가 자연 현상을 얼마나 알았는지 관계없이 그 불은 보통 불과 달랐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기적인 것을 알았고 그 기적은 분명히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특별한 사명을 위해 부르고 계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과연 모세가 그 부르심에 응할 것인지 아닌지, 그것이 삶에 가져올 급격한 새로운 변화를 감수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 부르심을 그다지 반기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한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의 방향을 바꾸게 하신 일이 있었던가요?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고 그분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만족스러운 삶의 길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항상 편안한 것은 아니고 모세에게도 쉬운 길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길로 부르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길을 간다는 것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짧지만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불붙은 떨기나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의 의미들 하면서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응답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꾼다 때문에 그것을 받기가 쉽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것은 새로운 변화, 그것을 감수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달려있다.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이 평안치도 않고 쉽지도 않을 것이지만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길이 아니겠는가 이야기를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질문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된 길에 대해서 방향을 바꾸신 적이 있습니까? 본문에 그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체 배경을 요약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첫째 날입니다. 불붙은 떨기나무, 감당하도록 준비하셨다. 핵심적인 통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입니다. 불붙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텐데요. 그 가운데서 부르신다. 그 부르심을 받을 것인가 아니 받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긴장이 첫째 날에 보입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으로 도망친 후 모세는 비교적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결혼하여 게르손과 엘리에셀이라는 두 아들도 두었고 장인이자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대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윗처럼 목자로서 40년을 평온하게 보내며 특히 천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모세가 그저 꽃향기를 즐기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한 이 시간 동안 그는 변화되었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아쉽지 않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조용한 광야에서 모세에게 성령의 감동 아래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인 욥기와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에게 대쟁투, 창조, 타락, 홍수, 부조들에 대해 특히 가장 중요한 구원의 계획에 대한 핵심적인 통찰을 갖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창조주의자, 유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이 지구를 황폐하게 만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한 지식을 모든 인류에게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독으로 모세가 기록한 중요한 토대, 그 중에서 창세기의 기록이 없이 성경과 구원의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40년간의 왕궁 생활에 있었던 모세가 어떻게 해서 창세기와 성경과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잘 기록할 수 있을지 불가능하게 여겨지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배운 것은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신학 모두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의 모세 오경과 욥기서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을 위해서는 출애굽기 3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는 불붙은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것을 보고 자신이 기적을 보고 있고 극적이고 중요한 일이 바로 눈앞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기이하여 불타는 떨기나무 가까이 다가가자 주님은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곳이므로 깊은 경외심을 표하라는 의미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당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의 후손이 가나안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모세도 그 약속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는 까닭은 앞으로 모세에게 일어날 일과 그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조상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신 것은 그들과의 언약을 이룰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고하는 것이며 이 일에 모세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모세는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 가까이에서 그의 양떼를 이끌고 가다가 불꽃에 휩싸인 떨기나무를 보았다. 그 나무가지와 잎사귀와 줄기 전체에 불이 붙어 타고 있었으나 그것들이 다 없어지지 않는 듯했다. 그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갔을 때 불꽃 속에서 한 음성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떨리는 입술로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는 불경스럽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봅니다. 불붙은 떨기나무. 주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서 살아가는 40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40년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첫 장면에 대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셋으로 이어지는데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변화하면서 준비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영감의 통찰력을 가지고 창세기와 욥기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구원의 역사에 대한 지식도 가지게 되었다. 마침내 극적이고 중요한 전환점이 열리게 되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모세의 역할을 열어놓으셨다는 암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광야에서처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시공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그것을 과연 만들어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쭤보게 됩니다.